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한번 웃으면서 하십시다. 저도 이렇게 잘 못 웃는데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1분 웃으면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된답니다. 1분 웃으면. 그리고 1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중단됩니다. 멈춰선답니다. 자, 한번 최고로 웃어 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숄레이크 땅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 오늘 24장을 해야 되는가? 24장은 이제 23장하고 24장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 내용은 24장에서도 하겠지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할 것인가? 과연 내가 여기를 더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좋아하는가를 내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숄레이크 땅을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참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24장으로 할까? 과연 20장으로 할까? 근데 20장을 가지고 제가 최국수 목사님 몸이 안 아프시면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다음 주에 20장을 가지고 한번 설교 다시 해주시죠.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할 땐 너무 자신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저 하늘의 태양이 멈춰 설 것이다. 그래서 그 젊은 피가 펄펄 끓는 그 전도가 시절에는 죽은 시체도 잡고 전사님들과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대한 설교가 해석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나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멈췄더라. 근데 그거를 추적해 보니까 신빙성이 없는 결과다. 나사에서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러면 과연 이게 태양이 멈췄다는 이 본문에 성경은 한 글자도 틀린 곳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가 나이가 드니까 이게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자신 있어져야 되는데 살다가 보니까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허언이 되잖아요. 죽어있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과연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과연 선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 공원을 나가서 묵상을 하면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침에 되면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산악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 분들인데 아침에 이른 시간에 한 6시 정도에 타는 분들인데 어쨌든 그 언덕바지 이게 팍이 이렇게 좀 내려가서 언덕바지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S자로 꼬부라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에 요새 이제 나무들이 많이 파래지니까 저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 시속 한 15, 20km 되는 것 같아요. 내리막길에서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근데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기도하면 태양이 멈출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멈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멈춥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처음에 숄레 와이토그라는 데 가서 할 때 분명히 다 행정상으로 문제없이 오면 그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이니까 못 내리게 하는 겁니다. 스쿨버스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온도계가 없어서 못 재봤지만 좋게 한 42도, 43도는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거를 못 내리고 그 안에서 4시간, 5시간씩 있으니까 막 숨이 컥컥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 몸이 약한 친구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그 스쿨버스 에어컨도 당연히 없죠. 그 안에서 못 나오니까. 근데 하나 좋은 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시간, 5시간 정말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한 사람이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살만하면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죽을 정도에서 아예 죽어야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해석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투가 반나절에 끝나 여호수아가 히브리인들이 하는 시의 형식으로 표현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찍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끝나서 히브리시에서 여기 오늘 본문 하나 틀어주십시오. 하박국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주의 역사의 빛과 먼저 있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하늘이 그 서서히 멈추었나이다. 저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해는 졌지만 빛의 굴절로 마치 해가 머문 것처럼 보인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 졌는데 빛의 굴절로 우리가 노을을 보면 이렇게 시뻘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게 해가 아닌가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지구가 늦게 돌아 남은 길이가 길어졌다. 지구가 늦게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늦게 가죠. 이제 시간이 빨리 갑니까? 엄청 빨리 가죠. 행복하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참 늦게 갑니다. 병실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오래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사랑 속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안 가죠. 너무 잘 갑니까? 어쨌든 세 번째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네 번째는 머물러. 이게 마음 이렇게 하고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멈추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쉽도록 태양을 구름이 가리웠다는 겁니다. 가능하죠. 구름이 와서 충분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태양이 멈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성경에서는 정말 나사에서 연구를 해서 이게 멈췄다. 근데 아침에 과연 이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옛날에는 당연히 내가 기도하면 목사님 어떠십니까? 목사님 기도하시면 태양이 멈춥니까? 근데
20km로 내려오는 그 바익이 제 앞에 보면서 서로 거의 간발의 차이로 지나갔어요. 근데 이 타는 사람이 더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중심이 안 잡히면 쓰러지니까 자기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순식간에 몸을 피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가 내려오면서 이거 첫 번째 자전거를 따라가려고 더 빨리 오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런데 이게 중심이 안 잡히니까 그 사람이 못 틀더라고요, 핸들을. 그리고 올라오면서 자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이 왜 핸들을 안 틀었을까? 심플하더라고요. 자기가 안 넘어지려고 핸들을 안 틀더라고요. 부딪히면 굉장히 사고가 그 순간에 제가 떠오르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저한테 깨달은 거는 나는 신학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구나. 이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은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태양이 떠서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요 11장 기브온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샬렘의 왕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은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집트에 보면 바로 왕 하는 표현이 있고 로마에는 시저가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샬렘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샬렘,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5 기브온까지 6나라가 아니라 6 성읍의 왕들이 있다가 가나안 7족속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에 6 왕이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어느 성하고 싸웁니까? 여리고 성하고 싸워서 이기거든요. 안 싸우고도 이겼습니다. 아이성에서는 싸우고도 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싸우면 매번 이깁니까? 오늘 한사모님 오셨습니다. 물어보려고. 시험 나가면 매번 이깁니까? 그런데 부전승도 있잖아요. 안 싸우고도 이기잖아요. 근데 이 기브온이라는 백성이 9장에서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속이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가까운 나라에 있는 가나안 7족속과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무조건 다 죽여라 이랬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방인을 섬겼기 때문이요, 우상의 본거지들이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 없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9장에 보면 기브온 백성들이,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조금 더 얘기하면 동쪽에서 시온 옥이라는 왕과 그리고 다른 왕을 죽이는 그 소문을 듣고 기생 라합은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고 이스라엘의 척자를 살려줬거든요. 그 얘기를 기브온도 듣고 살고 싶어서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가진 옷들을 일부러 오래된 것처럼 만들었고 빵들을 썩게 만들어서, 이거 봐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방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이방 백성들이 있고 가나안 7족속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앞장 바로 9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는데
그때 가장 큰 실수는 여호수아가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아니면 오너의 뜻, CEO의 뜻대로 행합니까? 내 권한 안에 있는 건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복종, 순종, 굴종, 노예는 굴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론 백성들이 와서 뭐합니까? 그렇게 속일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자 13장하고 14장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당신의 삶을 물으셨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 정리할 거는 끊어야 될 거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그게 나를 향한 칼날로 되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쟁이거든요. 이게 왜 전쟁의 중요한 이 전쟁이냐 하면, 지금 위에서 헤르몬산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까지 흘러내려오는데, 거기 가운데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딱 있는 게 그게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그 물이 요단강을 지나서 내려오면 사해로 들어가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해는 소금이 염분이 높아서 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해는 너무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과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단을 통해서 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통해서 그거를 넘으면서 나 있는 게 강줄기가 쭉 왼쪽에 나 있다고 한다면, 북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다고 한다면 바로 그 옆에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르산에서 모세가 그걸 보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강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산등성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북쪽이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평원지대입니다. 평원지대의 의미가 뭡니까?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그 평원지대에서 있는 게 뭡니까? 결국 식량의 문제. 그리고 그 옆에 지중해가 흐릅니다. 한 주간 동안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이민, 이 고달프고 힘든 이 이민의 삶 속에서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오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 일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 어느 날 덜컥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췌장암으로 시작해서 허리와 간으로까지 다 전이됐습니다.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자식이 치과 의사도 되고 이제 될만 하니까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주위에 있었던 5 족속과 기본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오고 그들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화친을 청합니다. 근데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백성을 죽여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으로 왔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울이 기본 족속을 죽여요. 화친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화친을 맺으면 평화를 선포하고 그 자손을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이라는 자기가 왕이니까 기본 족속을 죽입니다. 그럴 때 기본 족속이 다윗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화친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본 족속들은 땔감을 마련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일들을 수발하는 일들, 물을 깃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기생 라합은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뭐로? 믿음으로. 근데 이 기본 족속들은 자기네들이 살려고 편법과 악을 행하면서 거짓을 행하면서 살기는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돕는 자가 되었지만 결국 나중에 사울에게 죽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한번 사무엘상 한번 보세요. 없어요? 사마 21장. 사무엘은 없는데 상은 있습니까? 사마 죄송합니다. 사마 21장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늘 본문 10장 6절에 보면 기본 족속이 와서 예루살렘 중심에 5 왕들이 와서 기본을 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먼저 안 칩니다. 기본을 먼저 칩니다. 강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강한 게 아닙니다. 계속 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어디로 가든지 어느 백성이나 어느 민족이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가 10,000을 당해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태양이 머무냐 안 머무냐 보다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숄레이크 땅의 선교지에 대한 싸움이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요, 기생 랍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심지어 기본과 같은 사람도 화평을 청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 나폴레옹이 늘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그는 승리의 명장이었잖아요. 자기의 부관들과 지휘관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비장의 무기는 내 손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비장의 무기는 자기 손 안에 있대요, 나폴레옹이. 근데 어떻습니까? 회사 나가면 상관이 나를 결정하잖아요. 사회가 나를 결정하잖아요. 지금 한미 전쟁에, 죄송합니다. 미국하고 중국 전쟁에 3천억 달러의 관세에 대한 이 25%의 문제가
지금 제일 피해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5G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중에서도 제일 넓고 용량이 많고 가장 빠르게 5G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요새 나오는 자동차는 내가 자동차 키고 가지고 트렁크 뒤에 발만 대도 트렁크가 열리잖아요. 이게 다 사물 인터넷 5G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무역전쟁에서 가장 손해보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피해보는 게 누굽니까?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삶에 5G라는 그 키가 하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키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줬던 이 믿음의 키가 있거든요. 나폴레옹이 자기 손 안에 있었던 건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내가 늘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법이,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는, 그거는 나에게 늘 희망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희망과 소망, 희망보다는 우리는 소망으로 표현을 합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에서 세상이 사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이 사는 게 기쁨과 감사함 속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나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믿었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의 확신이 이게 확인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더라도 누가 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본 백성이 두려워했던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기생 남이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을 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12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제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태양아 너는 기브로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이게 동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써서 서쪽으로 지는 데에 저거를 더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일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숄리 끝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날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날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저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믿을 만한 사람, 신뢰의 사람. 우리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사사나 사기에 기록되어진 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 승리하리라. 승리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예루살렘까지 가고 지금 이 예루살렘 주위의 고창지대까지 가는 이유는 여러분 어저께도 4분의 1이 굶어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3분의 1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비만증에 걸리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합니까?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 여호와의 공의가 없이, 옳고 그름이 없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더 많은 것을 얻었다면 결국 그걸 가지고 악을 위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70족속과 지금 6나라 왕, 하나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화친을 청하지 않은 이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결정되어져,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된 이 모든 사항들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진실함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한 절 더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매 순간 올 수도 있고 어느 때 올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 올 수 있습니다. 좀 하나님이 싸우시게 나는 좀 평안과 안식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잖아요. 이제 지칠만도 하잖아요. 저처럼 병이 날 만도 하잖아요. 이제 그만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싸우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더 분명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웠노라. 선교지에 가서 일이 안 되면 그냥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는지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게 모아지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와 숄레이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어떻게 싸우십니까? 태양이 멈출 정도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천지지변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시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홍해를 가른 건 누가 가릅니까? 하나님이 갈랐어요. 네. 만나와 메추라임 누가 만나와 메추라임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인간이 인류의 역사에 저게 정말 멈춰섰는지 구름이 가렸는지는 모르지만 저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여호수아의 기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저런 일이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셨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의 홍양호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이 순교해도 영광인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더니 그보다 좋은 천국으로 가게 하셨으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예수 복음 전하다 순교하게 하셨으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 앞장서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서 싸움에 임하셔서 대장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처럼 세우시고 새로운 승리의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전사들,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내가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지로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태양이 멈추어 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서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승전보를 울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떠나는 주의 백성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건강케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날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을 택했노라.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복된 가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마지막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